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치리라, 바치리라. 나의 인생을 당신 세상 영광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 날 사랑하신 주, 우리 그 주님 앞에 바치리라. 나의 인생을 세상 영광, 명예도 명, 오직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는. 우리 진리의 말씀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시대. 점점 더 강해져 가죠. 또 그러면서도 이 시대가 불안정한 시대, 불안한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의 특징이 불안의 시대다. 불안의 시대다. 불안하죠. 인간이 존재적으로 불안합니다. 자,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잠언 1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의 이 잠언의 이 얘기입니다. 여기 끝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번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진다고요? 근심을 더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은데 갈등이 많아진 거예요. 이전에 잘 몰랐을 때는 오히려 나았는데 별 걱정이 다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더할수록 근심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은 갈수록 더 비겁해지게 만들고 자기 방어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은 분석을 하고 따지기를 하는데 행동을 가로막는 거예요. 믿음에 반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 많이 알수록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지성이 합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것.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 합리성을 거부해요. 거부하지는 않아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요. 예.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보면 우리의 인간의 합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제가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잠이 오면 옆구리를 좀 찔러가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제가 이 머리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슴이 뜨겁게 하려고 하는데 이 머리를 일단 써야 돼요. 설교를 할 때. 지금은 아멘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야 될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어야 믿는 거잖아요. 그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도마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도마가.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예요. 무엇을 믿냐.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나 믿음이 좋습니다. 뭘 믿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상입니다. 대상. 그렇죠? 대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우리는 그걸 강조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느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그 다음에 다 하는 것은 그냥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른 것은 다 통과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마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활을 믿는 게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도마 사건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빠지고 예수의 그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이것은 하나의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성경의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을 당할 기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비달의 부활을. 그러면 이게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죠. 나는 보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 거죠. 성취. 그 성취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느냐?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정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 읽은 게 수 없는 기적들이에요. 동정녀 탄생 엄청난 거죠, 여러분.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들, 오병이의 사건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 무리로 걸으신 사건들, 물이 포도주 되게 한 사건들.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하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죠? 모든 기적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해서 비춰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마찬가지예요. 부활 사건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러나 도마는 자신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예요? 사실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게 뭔지. 오늘 여러분, 이 도마에가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은 뭘까요?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때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여러분들이 눈을 믿고 살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을 믿지 마세요. 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27절에 그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죠. 이게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인격적인 부딪힘이 일어난 거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대1의 인격적인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비로소 이 도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전승에 하면 이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한 거죠. 이제 이 사건이 아마 이 도마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겠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왜요? 그 작은 생명의 위협까지 오지만 그 모든 환난과 신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경험이 부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이게 전투는 신학이고 모든 걸 이기게 만드는 신학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습관을 우리가 해야 돼요. 계속 우리의 믿음의 자격이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 이게 믿음의 눈을 뜬다는 건 그거라는 거죠. 이 도마는 보이는 것만을 자꾸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자꾸 연연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자꾸 매이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걱정거리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내가 구속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억눌리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내가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라지고요, 없어지고요, 쇠퇴하고요, 소멸되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변하고요. 옆에 앉아있는 분도요, 오늘 안 보이고요. 이거 우리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돈을 믿어요? 돈을 믿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면,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건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이 신약과 구약을 모두 봤어요. 바로 앞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모든 그 화려함과 그 보화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 그러니까 그 모든 왕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보화를 버리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이런 믿음은 엄청난 것이에요.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이 눈이 바뀌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부활이 실제로 내가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지만 그 부활을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신자도 정말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은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다. 여기에 우리가 더 눈에 보이는 거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 짓눌리지 않고요, 세상 속에 당당하고요,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냥 환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세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이게 주춤주춤합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무동력 그 배처럼 그냥 떠다녔는데 거기에 모터가 딱 달려가지고 막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뀐 거예요. 비행기로 치면 날개가 달린 거예요. 자동차라면 바퀴가 달린 거예요. 붕 가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가게 하는,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데 그대로인데 삶이 달라져요. 믿음이 들어가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이전하고 똑같이 움츠러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요. 예,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부활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부활 신앙은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추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동사형 인생을 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우울증이 걸릴 수 없어요. 부활을 외치셔야 돼요. 부활. 망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고민도 별로 없어요. 별로. 고민남 고민녀 다 사라지기를 바라요. 부활남 부활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문화가 뭡니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흐름,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막 따라갈 때가 있어요. 주류적 생각이 있어요. 이 시대의 주류적 생각, 그 사고방식들, 그런 흐름에 맹목적으로 막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 문화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에 빠져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의 원인은, 근거는 믿음이어야 된다. 믿음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환경에 뛰밀려 여러분 행동하지 마세요.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에 뛰밀려 다니면서 여러분 상황의 피해자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달라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난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야 돼.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나로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불일 듯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꾸 움츠러들어. 자꾸 다 돼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이루었는데 왜 불안하냐요? 불안한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고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걷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인간은 경험의 산물이죠. 경험을 했다는 것은 강한 겁니다. 이 경험은 정말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 경험을 한 것이 기억의 세계 속에서 나를 막 지배하고 있는 거죠. 뭘 하려고 하면 자꾸 그게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옛날에 그 아픈 경험들이, 실패의 경험들이 자꾸 나를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의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호히 맞서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내 이 경험 안에 묶여 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겠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확신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내 안에 확신으로 찾아온다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행동하도록 만드는 확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좀 그랜직하고 확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오늘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신다고. 믿음. 뭐 그걸 행하도록 하는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요. 평안해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경우도 있었죠. 제비뽑기는 신약 시대 여러분, 그 마띠아 사건, 마띠아를 뽑을 때 가룟유다를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마띠아 할 때 제비뽑기를 한 것이,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 이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도 그 제비뽑기가 걸렸죠, 그죠? 성경에 제비뽑기가 있다. 우리도 지금 제비뽑기 하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비뽑기는 구약 시대예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요. 애매모호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후는 그거 없어졌어요. 신약이 없어요. 이제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우리 안에 강력한 확신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어떤 분은 뭘 하는데도 쭈삣쭈삣하고 확신도 없고 할까요 말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쉬운 길로 가도록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가 그런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요빠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 하나님 인도인가?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탔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그렇게 가는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합리화한 거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경험에 의존하지 마세요.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지 마세요. 기분을 따르지 마시고요. 분위기에 편성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앞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그 저주가 뭐예요? 불순종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아담의 후손에 우리가 불순종. 그걸 끊어버린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낳는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와요. 순종이 축복인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 지시들, 의무들, 하나님의 명확한 뜻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믿음. 에너지가 넘쳐요. 만나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어. 매력적이에요.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싶은, 같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만나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 힘을 쫙쫙 빼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던 믿음도 그 사람 만나면 없어질 것 같은, 그래서는 안 되죠. 자신감을 가지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당연히 기쁨이 넘쳐요. 왜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의 경주장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안에 잠재력, 은사, 재능, 우리의 주어진 환경,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일을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일을 냅니다. 믿음을 가지면 목적이 분명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해져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옵니까?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지만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와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 빠지고 여기에 막 주저앉고 움츠러들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문제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확인한 게 아닌 게 뭐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믿음이거든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 의심하는 이 도마를 그대로 둬버리면 정말 소망이 없죠. 근데 주님이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를 내치지 않은 거예요. 참 은혜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 다시 이렇게 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주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탁월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오늘 철학까지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시죠, 그죠? 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 이렇게 철화에 탁 나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오늘 감히 밤샘 철화 이 밤 하는 날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벌써 응답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임재하고 계세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세요. 탕자 비유를 보면요, 그런 거 있어요. 탕자 비유.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이 소문들을 들어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아닌가. 거의 끝입니다. 끝.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시간이 많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불필요한 일이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눈을 떠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한 곳에 쏟아부어야 돼요. 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쭈삣쭈삣하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참으로 믿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안에 작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네, 그냥 끙끙 앓고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환경에 치밀이고 자기 지성에 빠져서 그냥 함몰되어서 꼼짝 못하고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는 오늘 시대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 신앙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자.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보이는 것에 이제 더 이상 구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부활 이후에 주어질 어마어마한 세계. 지금 여러분 이 땅에 70년, 80년, 90년은 그냥 전초전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점 하나도 찍을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잠깐의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목을 매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유하세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바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게 부족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방법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좀 열악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약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주변의 상황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특세도 했습니다만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 이 의심하는 시대, 부정하는 시대, 반역하는 시대,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합리성만 따지는 시대, 막 딱딱 맞아떨어지는 계산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믿음 떨어지면요 모든 건 다 바닥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바닥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인생이 남이 인간이 보기에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의 온도계예요. 믿음의 온도. 믿음이 떨어졌는가 올라가는가 그걸 봐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뭐 돈 좀 없어졌다고 그냥 인상을 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지 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본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이끄는 동력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특권이에요. 뭐 특권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갖고 있으면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특권의 인생을 살고 있는 특급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야에 나오는 이유는 믿음을 달라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지배를 당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겨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냥 두려움 없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시 반쯤 되니까 제 눈도 내려오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내 눈이 막 내려오고 있어.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내가 졸고 설교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찬양 힘있게 합시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엉덩이 아프시죠? 그러면 일어났다가 한번 일어났다가 아이고 다리야, 그런 분은 앉으시고 괜찮은 분 서서 찬양을 우리 하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 그 믿음 찬양 뭐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41장이네. 옛날 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하시네. 1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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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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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그거 있죠. 하나님 이 밤에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똑똑해졌지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경험한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